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원래 22절까지인데요. 좀 길어서 일단 3장 10절까지 읽고 나머지는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그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소나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비 사람과 예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함께 있습니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아멘.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드라마 하나를 봤습니다. SBS에서 하는 드라마 있는데요. 악귀라는 제목의 드라마였습니다. 그 악귀라는 게 그 악한 귀신이라는 뜻이잖아요. 귀신이 악한 귀신도 있고 선한 귀신도 있고 그럴까요? 귀신은 다 악하죠. 악한 귀신인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드라마를 쭉 보니까 이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전개되는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어떻게 될까, 다음에는 어떤 사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그것이 궁금했는데 드라마를 쭉 보는데 이 작가가 이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무서워해야 할 대상은 악귀가 아니라 인간의 사악한 욕심, 그 욕심이 인간 스스로를 파괴한다. 그리고 그 욕심이 인간 스스로를 몰아넣는 어두운 사탄과도 같다.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드라마에서 그 작가가 제시하는 해결책이 뭘까? 드라마에서는 욕심을 버리는 것이다. 그냥 소시민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평범한 삶,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자족하는 삶, 그 삶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욕심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욕심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고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결책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죠.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선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압제받는
욕심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고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애굽, 이집트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애굽이나 이집트 생각하면 나일강, 파라오, 피라미드, 미이라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할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집트에 대한 어떤 반감, 그런 미움이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집트로부터 어떤 괴롭힘이나 그런 것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과거 일본으로부터 식민지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의 고통, 지금 식민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런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살아 생전에 1912년생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일제시대를 사셨습니다. 가끔씩 저에게 그 일제시대가 얼마나 억압적이고 또 힘들었는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순사, 일본 경찰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400년이 넘도록 지금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삶, 그것을 통해서 이집트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어쩌면 두려움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들은 지배의 대상이었고요, 이집트의 노예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그들은 국가가 행하는 모든 공사에 동원됐고요, 뼈빠지게 일을 해야 했고 끔찍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어둠에 갇혀 있었습니다. 출애굽 1장을 보시면 이집트의 새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새 왕도 역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가혹하게 다스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그 이집트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출애굽기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로부터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그 이집트로부터 받는 압제, 그 압제를 받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부르짖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모세에게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구속하시겠다고,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응답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의 그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인 것을 알고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순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압제받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노예의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신음이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부르짖음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23절을 읽었는데요, 23절은 원어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부르짖었다라고 했을 때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서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에게 도달되었다, 상달되었다, 들렸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로 부르짖었다, 이런 의미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가운데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과 눈물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도 동일하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34편 15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세밀하게 돌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백성들을 돌보실까? 왜 이렇게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에 와서도 하나님의 이 약속은 신실하게 지켜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나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듣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구원의 중재자로 지금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의 기도에 내가 응답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부르시고요, 모세에게 행하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모세에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3장 7절에서 10절 보시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지금 모세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압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시는 거죠. 그 의도는 7절과 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장 23절과 25절 나와 있는 내용들을 반복하는 건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부르짖음의 모습은 어떠하며 그 부르짖음의 강도는 어떠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 막무가내로 부르짖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이다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도 우리가 부르짖음과 관련해서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과 14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 영원히 살아계시며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겸손한 사람과도 함께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함께 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고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여 준다. 하나님은 높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높고 거룩하신 분은 통행하고 겸손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400년이 넘도록 이집트의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낮아지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지금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있고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난과 그 시험과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길은 더 낮은 곳으로, 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함으로써 응답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게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표가 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테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라고 하여라.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근데 이렇게 부르심에도 불구하고요, 모세는 사명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없는 몇 가지 이유들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 그리고 권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요, 모세의 병명과 질문에 대해서 일일이 답을 해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밖의 일을 주신다, 그렇게 느끼신다면 우리 자신의 실패와 연약함에서 우리의 시선을 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거부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에게 선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그냥 받는 것입니다. 이 점을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은 질문과 답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필요하고 내가 권력이 필요하고 내가 살아갈 집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삶이라는 것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필요를 누가 채워주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버거울 때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힘에 부칠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손길은 나의 손길이 아니라 나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나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삶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손길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의 첫 번째 변명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지극히 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부족했습니다. 3장 11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저는 40년 동안 그저 광야에만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애국 왕자의 신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저 양을 치고 있는 목자에 불과합니다. 양치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냥 지나가 주세요. 성도 여러분, 모세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그는 양치기였습니다. 그의 말대로 그는 더 이상 애굽의 왕자가 아니었고요, 지금 촌부로서 그저 양떼를 돌보는 양치기에 불과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범한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그분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 모세에게 응답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모세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찾아가신 하나님이 중요한 분이라는 겁니다. 찾아가신 하나님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지금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네가 아니라 바로 나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나 자신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는 여호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무엇일까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요셉, 여호수아, 기드온, 다윗, 심지어 예수님도요, 그리고 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모두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구원을 약속하시죠. 그 구원이 오늘 본문에서는 예배라는 단어로, 제사라는 단어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해서 이 산으로 데려와서 주님에게 예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모세처럼 나는 예배드릴 자격이 없고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고, 하나님 그러니 그냥 지나가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의 다음 질문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 누구인지 아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이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 이름이 바로 야훼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니까 로드입니다. 로드.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좀 아리송한 이름입니다. 이 단어를 원어로 어떻게 발음하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 뜻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추론할 뿐이죠. 그 추론이 뭐냐면 이 단어가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무엇이다, 무엇이 있다, 이런 동사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할 뿐입니다. 그런 추정을 토대로 해석해 보면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있는 자이다, 나는 존재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일까? 내가 만물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시작과 끝이 없는 홀로 존재하는 나 여호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물의 중심이라는 거죠.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PPT 나와 있습니까? 로마서 11장 36절 없습니까?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면서 무엇이 중요하냐? 바로 하나님, 나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요, 스스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공기도, 잠도, 음식도 다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도 필요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시고요, 우리를 그분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부르시고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고 나누어 주고 싶고 함께 누리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누구이신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6절과 2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16절부터 22절 좀 길긴 하지만 한 목소리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일러라. 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하고 말하면서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너희의 처지를 생각한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겪는 일을 똑똑히 보았으니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너희를 내가 이끌어내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하였다 하여라. 그러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또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이집트의 임금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이제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여라. 그러나 내가 이집트의 왕을 강한 손으로 치지 않는 동안에는 그가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므로 나는 손수 온갖 이적으로 이집트를 치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나는 이집트 사람이 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여 너희가 떠날 때에 빈손으로 떠나지 않게 하겠다. 여인들은 각각 이웃에 살거나 자기 집에 함께 사는 이집트 여인들에게서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달라고 하여 그것으로 너희 아들 딸들을 치장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이집트 사람의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날 것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할지를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예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스스로 계시하고 지금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르짖는 백성에게 응답하시는 방법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 놀라운 약속을 통해서 지금 모세는 선지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선지자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바로에게 가서 해야 할 말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에게 가서 이제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서 즉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니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출애굽해야만 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예배인 거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장로들은 그의 말을 들을 것인데 바로는 듣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들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역사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바로가 거절하면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개입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을 장로들과 바로의 모습을 대비시켜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확신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4장을 보시면 모세는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 다시 뻗팅깁니다. 모세는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변명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니야, 그건 네 생각이야. 그들은 결국 너를 믿게 될 것이다 라고 모세를 격려하십니다. 모세는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언변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모세에게 목적이 있어서 너는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언변이 부족한 모세를 알고 계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건 아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더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더 높이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힘이 세고 우리가 강하고 우리가 멋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함에도 우리가 넘어짐에도 우리가 좌절함에도 우리가 먼지같이 아무런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계속 망설입니다. 이 망설이는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모세에게 은혜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가거라.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네가 말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도울 사람을 아론을 보내서 모세를 돕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밀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의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뛰어난 언변으로 연설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와주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언변에 뛰어난 연설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전달해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계시고 뛰어나시며 만물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중심이 되실 때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능력과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풍요로움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그런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재자로 서기를 거부하는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누구를 생각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중재자 되어 주셨고요,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 되어 주셨습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어둠의 왕국에서 빛의 나라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돈과 사람과 지위와 학벌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필요에 의해서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당신이 오직 우리에게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고통 가운데 관심 있기를 원하십니다. 찾아가서 하나님의 전달자가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찾아가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하고요. 찾아가서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다른 삶이 아니라 선교적인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게 될 거고, 오늘 우리가 기도를 마치게 되면 이 본당문을 나가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짖음이 나의 욕심과 나의 필요를 바라보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삶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르짖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